과정 중에서 우리가 좀 보충적으로 그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누가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부분. 그리고 빌라도가 마지막에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진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께 내가 왕이 아니냐, 이제 원문상에는 왕이냐 이렇게 이제 긍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 아니다라는 표현보다 왕이지 않느냐, 왕이 맞지 않냐,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신데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 했으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왜 왕으로 오셨냐? 이제 예수님이 오심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밝히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났으며 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왔나니 라는 말이에요. 이 났다, 태어났다 라는 말은 이제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인간으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제 인성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원래 이제 이단 사설 가운데 하나가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도케티즘, 저 맨 끝에 D자 잘못 쳤습니다. D자는 지워야 됩니다. 도케티즘이라는데, 이 가연설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 인간으로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을 이제 가연설,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비롯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그런 거예요.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런데 이 왔나니라는 말은 이제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 자신도 본래 이 세상에 기원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왔다라는 말은 결국 보내신 분에 의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실제로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나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태어났다라는 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인성을 좀 강조한 표현이라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 그분은 그럼 왜 오셨냐 하는 거예요. 왜 오셨냐? 이제 37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왔나니, 이를 위하여 이게 뭘 위하여요? 그 뒷부분에 보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원문에는 분명한 뜻이 나오는데요.
이를 위하여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본래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죠?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을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하늘의, 그죠? 모든 비밀을 말 그대로 땅에 속한 인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시 나그네 인생길 왔다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바로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고 알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진리 자체이시죠. 그래서 진리의 현현자, 말씀의 현현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또 자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행동과 가르침 그 자체가 바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곳곳에서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1장서부터 시작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러면서 쭉 그 자신이 말씀이시며 이미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진리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전에 나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내가 뭐뭐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밝히신 것처럼, 그죠?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나는 뭐뭐다라는 어법으로 이제 밝히셨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미 다 우리가 진리라는 부분도 다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진리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증거하려고 왔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시고, 그것에 관한 진리 자체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자체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신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왕으로 오신 이에 이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진리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 그럼 진리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풀어야 되겠죠. 진리에 속한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진리에 속한 자라는 의미를 이미 앞서서 다 말씀하셨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귀 기울여 듣고 행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말씀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듣느냐?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죠?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그럼 하나님께 듣고 배운 것에 관한 핵심의 요약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축약하면 내가 구세주 예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와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겠느냐는 거예요. 들리죠.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46절에는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아버지에게서 온 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눈 교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아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계시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계시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따르던 주의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직접 구주로 진리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오는 영생의 그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가 보냄을 받고 그 예수 앞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들린다는 게 들린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데 문제는 이제 영적 진리에 대해 무지한 빌라도가 문제죠. 빌라도는 이 예수의 말씀이 아리송하죠.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죠, 빌라도는. 응?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있으므로 만일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결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진리에 대한 아주 신비한 비밀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에 보면요, 예수 안 믿는데 철학처럼 진리를 그죠? 하나의 진리로 지식으로 마치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 뭐 이 세상의 유명한 철학가들, 사상가들의 말씀처럼 예수를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신 한 사상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진리를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진리에 대하여 아는데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리에 대하여 안다는 것 이꼴 진리를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내가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달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게 아니에요. 진리는 자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진리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진리를. 진리는 믿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대하여 많이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진리는
믿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한한 거는 진리에 대하여 알려고 해도 진리 본체이신 예수를 몰라요. 근데 진리를 알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는 그 진리의 본체이신,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계시받아서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 아버님 중에 6.25 때 좀 다치셨어요. 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을 입원해 있는데 누가 성경을 갖다 줘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아파서 누워있으니 아무것도 못하니까 성경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당신 말로는 한 50독 했다고 그러는데 신약만 50독 떼는 건지 신고야. 하여튼 많이 수십 번 읽으셨대요. 제가 전도사 때 만났는데 어머,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줄 꿰고 계세요. 줄줄줄줄 꿰고 계세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성경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성경의 스토리에 대하여 줄줄줄줄 꿰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마치 무슨 한 위대한 종교 사상과 성현의 좋은 말씀이니까라는 개념으로 그냥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말한 그분이 누구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모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진리인 이유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진리지. 그러니까 진리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내가 믿고 행하려고 하면 깨달아지지만 행하지 않으면 계시가 닫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많이 아는데 왜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를 구주로 못 만나느냐? 못 만날 수밖에 없죠. 일개 사상가로, 그죠? 예수님을 하늘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그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한 철학과 성현, 좋은 말씀한 한 분으로 확 평가절하 시켜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는데 그런 부수적인 가르침보다 더 근본,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속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바로 구주라는 것은 못 믿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계시의 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그죠? 항상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게 확 열립니다. 이게 확 열립니다. 열립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왜 수많은 핍박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왜 계시하셨을까요? 수수께끼 아닙니까 이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그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도 계시하시지
왜 그들에겐 계시하지 않고 왜 사울에겐 계시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그를 왜 택하셨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른 사두개당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종교 권력과 눈앞의 이익에 그죠?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수단화하는 자들이 지나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뭔가 영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종교 결론과 그릇된 율법주의 해석 속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으로 처형받은 한 죄인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릇된 이 관념에 갇혀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께서 빛 가운데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순간 그죠? 사울은 보세요.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가르침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에 내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대했구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걸 그 순간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기다려온 말씀이 확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예수에게 대하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나다니엘, 무화과나 머리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믿느냐고 하셨던 나다나엘, 응?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럴 때 나다나엘은 그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나다나엘이 뭐라고? 나다나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미 나다나엘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의 음성인 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확 오는 겁니다. 이게 오는 겁니다. 자, 근데 빌라도는 이런 진리를 믿지 않는 자니까 예수가 자신 앞에 진리이신 구주가 앞에서 말씀하셔도 그가 묻는 것에 대해 거의 대답 안 하시죠. 그냥 왕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것까지 알고 그냥 꾹 다물어버리죠. 실제는 말해도 안 믿을 자니까 못 알아들을 자니까. 왜냐하면 그는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일어난 종교의 어떤 분쟁 속의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진정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 정치가였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계시가 말하여져도 들을 생각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는 거죠. 관심도 없는 거죠. 실제는. 그러니까
진리가 가리워져 있죠. 진리가 가리워져 있죠. 진리는 자꾸 깊이 알고 더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 자에겐 진리가 더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고 행하려는 자는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지면서 더 많이 주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행하는 자는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믿고 행하는 자는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행치 않는 자는 어떻게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빌라도가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응?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왔다. 이게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영원한 진리에 관하여 논쟁하는 게 어떤 자신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 찌꺼리고 퇴장해버립니다. 이것은 그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 싶은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 물었지만 아직 흔쾌한 답은 듣지 못했다. 답답한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건 확인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확인한 건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확인한 정도로서 그는 신문을 끝내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란 무엇인가? 참, 뭐 거기에 어떤 말은 붙지는 않았지만 진리란 무엇인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알 수 없는 것이 진리로다라든지 이런 넋두리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넋두리 하면서 약간 불평스러운 말로 넋두리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충동된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회피하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께 진리에 관하여 묻는 이 빌라도는 실제는 말로는 그렇게 했어도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 물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한 표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빌라도의 넋두리 같은 질문은 소위 말하면 세속 정치가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그죠?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그냥 하찮은 마음으로 그냥 질문을 넋두리하듯 던지고 마는 어떤 그런 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질문을 던진 후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했어도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면 계속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툭 던져놓고 나가버렸으니까.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 어떤 적대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의사도 갖지 않았어요.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는 무슨 예수님께 요즘 세상 말로 무슨 진리를 알기 위한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단순히 자기가 신문 과정에서, 그죠? 정말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죄 없는 자를 죽여달라고 해가면서 막 신문하고 말이에요. 신문해 보니까 죄는 없는데, 그래서 누구를 와주려 하니까 또 예수를
놓아주지 않고 죽어야 할 죄를 진짜 지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을 바라면서 이 빌라도는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진실을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대로 판결해서 예수를 놔주지 못하고 정치적 타협을 해서 그죠? 자기 보신을 꾀하고 그죠? 어떤 폭도들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다시 한번 유대의 종교 기득 권력자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고 자기 정치적 안녕을 꾀하는 이런 타협하는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한 이것은 진리에 대한 진심 어린 알고 싶은 갈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지만 진실로 공의로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로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과 타협하는 정치가였을 뿐입니다. 우리 흔히 사실을 진실 그대로 말하는 자는 세상에 많지 않아요. 사실을 알아도 자기의 이익과 손해의 여부에 따라서 왜곡되게 말하고 타협해버리고 가려버리고 이런 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근데 드물게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집단이 진실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할 때 이건 아니라고 외치는 소수의 목소리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거꾸로 가는 듯 해도 때가 되면 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속는 듯 하지만 계속 속진 않아요. 비진리가 진리인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가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의롭게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적 감정과 유익을 쫓아서, 그죠? 때로는 권력과가 전행을 일삼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시대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권을 기분 나쁘다고 사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막 잘라버린다든지 인사,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만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만연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런 진리를 세상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리에 속한 자가 따르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세상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온 자는 그이 보내신 예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당연히 계시받고 믿고 깨닫고 따를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성령을 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분이 나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받고 믿고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주이심을 나타내시고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 대속을 완성하시고 떠나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왜 믿어야 하는가를,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받은 자가 어떻게 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진리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듣고 믿고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점증되게 계시되는 속성이 있지만,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뭐 아예 뭐 제껴놓더라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자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진리는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진리를 들을 때, 진리를 읽을 때, 진리를 배울 때 자꾸 남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진리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진리는 나를 향하여 먼저 적용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비춰보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온전하게 해석이 되고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감춰버리고, 나는 합리화해버리고, 나는 그럴듯하게 위해버리고, 그리고 내 주변을 갖다 이 진리의 잣대로다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게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는 데서 병적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먼저 영혼의 거울인 이 진리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였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이 진리를 통해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그 회개와 순종의 촉구 앞에서 나를 먼저 내 영혼을 올바르게 다루고 대하는 것에서부터 진리가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듣기 좋게 이제 부흥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듣다가 이게 우리 남편이 꼭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빠졌어. 이러면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래요. 남편을 이렇게 대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 받는 거라. 요런 말씀할 땐 꼭 아마하게 집에서 꼭 오늘 목사님 꼭 하시는 말씀 같아. 요런 딱 빠져. 딱 빠져. 그 집사가 좀 안 좋은 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응? 설교 들을 때마다 이놈의 마누라가 와서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쁠 때 겉으로 입으로야 교회에서 집사님 미사님 하지, 이놈의 영감탱이라서 꼭 들어야 될 말인데 빠져. 이러면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게 진리가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자, 그 시대의 어떤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 따라서 법 적용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법이 최고의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법을 갖다 최고의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 법을 다루고 법대로 말씀대로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진 그들이 사실은 뭐예요? 최고의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오히려 진리를 죽이잖아요. 진리가 거북스럽잖아요. 왜? 자기들이 정체, 위선, 이중인격, 자기들이 탐심, 자기 입맛대로 법을 다루었고 적용했던 이 거짓이 드러나니까 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 그냥
밟아버리고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법을 다루는 자들에 의해 죽어요. 죄 지을 만한 범법 사실이 없는 예수가 법을 다루는 자들에 의해 거짓 법 적용으로 죽어요. 이게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법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법보다 더 상위 개념인 진리.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도로 법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더 놀라운 이 진리를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법은 죄가 드러나면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는 죄진 자를 용서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진리는 듣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절대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자꾸 행하세요. 행하면 진리를 온전히 제대로 깨닫게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바람과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인데 어느 날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집이 무너집니까? 그는 잘못 믿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좀 문고리가 떨어져서 다시 고친다든지 창문이 떨어져서 다시 고친다든지 이거는 할 수 있지만 반석 위에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웠는데 모래의 집처럼 허물린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도 없어요. 좀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고치고 보수하면 되지 근본적으로 집이 그냥 기둥처럼 와르르 무너져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지혜롭게 제대로 듣고 믿고 행한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차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에서 경고성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진리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진리에 속한 자들이죠.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응답할 것입니다. 마치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만을 따르듯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우스운 풍자지만 소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한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주인을 모른다. 그럼 어떤 거예요? 주인을 모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드세요. 그냥. 주인을 모른다는 거는 요즘 손이 경련이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탄식하는 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신 자 구주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게 빛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빛이 오시기를 대망하는 자가 빛이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환영하고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의 빛으로 위장된 거짓 진리에 속아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위선과 거짓과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참 빛이신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고 믿고 따르겠죠. 진리는 최선을 다해서 듣고 행하는 자는 계속 또 풍성한 진리가 풍성한 계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진리의 증거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로서 자기 행위가 악하여 그 악함이 드러날까 봐 그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기에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가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복을 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십시오.